지난 1월 20일이죠. 미국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취임식 그 순서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선서식이 참 의미가 있었죠.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그 여사가 성경책을 두 권을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요. 한 권은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이었고요. 또 한 권은 트럼프의 어머니가 트럼프에게 주셨던 그 성경.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손을 들고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해드렸죠. 나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내 능력에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고 보호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So help me God 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선서를 했습니다. 참 멋집니다. 뭐 그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평가 또 부정적인 평가 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미국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수호해서 트럼프의 정책과 정치를 통해서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구약 역대하 제7장 11절에서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제3대 솔로몬 왕이 즉위합니다. 네. 그래서 그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지적과 업적을 남겼습니다만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 지은 것에 대한 봉헌식, 낙성식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 그 성전을 바치는 의식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에요. 이 성전이라는 이 단어가 최소한 7번 이상 나옵니다. 와, 한 본문에 성전이라는 말이 7번 이상 나오거든요. 성전 하나의 그 모형도인데요. 네, 이 길이가 30m입니다. 그리고 폭이 10m이고요. 한 우리식으로 하자면 한 100평 정도 1100평 정도 땅인데요. 이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다. 그렇게 뭐 크게 뭐 거대하지는 않았는데 7년 걸릴 정도인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정교하게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전 기물들 내다가 바깥에다가 순금으로 입혀서 아주 정말 이 정교한 예술품으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께 헌당을 하였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이란 뭐냐 할 때에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이 성전의 어떤 그 의미랄까요? 그 특징이 4가지로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되어 있죠. 제사하는 곳입니다. 네. 오늘 식으로 하자면 뭐죠? 예배, 그렇죠.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요.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지 바로 그곳이 성전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성전에 있겠다.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바로 그곳이 성전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 마음대로 행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곳이 지성소인데 그 안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그 언약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이다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무척 사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안식일, 두 번째는 법궤, 언약궤이죠. 세 번째가 바로 성전입니다. 네, 정말 성전을 정말 사랑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전을 사랑하게 너무 넘치다 보니까요, 성전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성전 그 건물 자체, 다시 말하면 성전 맹신주의에 빠진 거란 말이죠. 네, 사실 오늘 같이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너희가 이 성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희와 너희 땅과 성전마저 버릴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 여러분, 실제로요 이렇게 정말 7년 동안 지은 아주 정성 어린 성전이요, 그 후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요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주 진귀한 보물들, 성전 기물들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바벨론 나라로 다 실려가요. 네. 네. 자, 여러분, 그러한 어떤 성전이 파괴되고요,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이 다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비참한 어떤 성전이 버림받은 이러한 걸 놓고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실패작으로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도요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일부 분들 가운데 성전을 인식해 가지고 굉장히 성전에 아주 목숨을 거는 말이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건축도요 예배당, 교회당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아주 정말 엄청난 걸 투자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다른 곳은 제가 예를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별내 땅에도요, 예배당을 지었고요, 무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짓고서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은 다음에 이 교회에 어떤 부흥과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그걸 통째로 매각했어요.
얼마에? 100억. 10억이 아니라 100억에 다른 사람한테, 다른 단체한테 매각을 했단 말이죠.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전을 산 단체가요, 나중에 밝혀진 거 보니까 JMS 단체예요. 아십니까? JMS.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신도를 성폭행 일삼아 가지고 또다시 17년 형을 받았죠. JMS 정명석 이단에게 판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다고 그래요. 뭐 문화 공연을 위해서 우리가 사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몇 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제가 그곳에 현관 딱 들어가 보니까요, 더 모닝스타 그런 이게 불빛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렇게 말이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 예배당, 성전이 아닌가. 그런데 성전이 그냥 이단한테 다 넘긴 거예요. 이런 어떤 현상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에게 성전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해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성전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이 숨쉬는 곳, 바로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과 정말 빛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요, 과연 이 성전이요, 어떻게 계시의 완성인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전의 어떤 이제 완성이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의 완성인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성전은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요, 염두에 두시고요 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전의 완성은요, 성취는 바로 성전이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광야 시대에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성막을 주셨어요. 광야 시대 끝나고 이제는 왕국 시대에 정착이 되니까 이제는 이동할 필요가 없는 성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을 통해서. 나라가 망했죠.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 이후에 이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제2차 성전이었죠.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입니다. 2차 성전. 그런 다음에 세월이 또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지은, 솔로몬 왕이 만든 이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을 몇 년 동안 46년 그 이상에 걸쳐서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 다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그 성전을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이요, 당시 헤롯 성전의 그 휘장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고 갈라져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사이에 막혔던 그 모든 관계, 중간에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어떤 역할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전의 실체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멘.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완성이요 성취이고요, 구약의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바로 그것은 모형이다, 그림자다.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성전의 실체이신 우리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 되셨다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볼 것은요, 성전이 어떻게 또 성취가 되었나. 자, 고린도 전서 3장 1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성전이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성전입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다 지나간 것이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 바로 그 안에, 바로 그 속에 임하실 때, 바로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그 신자가 성전이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교회가 곧 성전입니다. 왜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역시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벽돌, 콘크리트, 이게 교회가 아니죠. 교회란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이렇게 본다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성전이고요, 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면 어떻게 되죠? 성전 이퀄 교회. 성전은 곧 교회다 하는 것이죠. 건물로서의 이곳은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고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전은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사람이 곧 성전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성취는요, 성전의 어떤 완성, 요한계시록 제 21장 22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어디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습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전능하신 이 누구시죠?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 곧 성전이시고요, 그와 아울러서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한 성전이다. 여러분,
종합해 본다면 뭐죠? 성전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새해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냥 이걸 외면한 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요, 내 그냥 필이 저기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 하나하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요. 덕을 세워야 되고요. 본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 인생을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별내에 와서요, 이제 선교를 위해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축구 클럽에 가입해서 10년 이상 쭉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저희 취미는 두 번째고요, 건강도 두 번째고요. 뭘 하든지 첫 번째는 미션, 선교이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요, 저 회원 중에 한 분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별세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임원들이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밴드가 있는데 밴드예요. 와, 이제 댓글을 다는데 댓글 뭐라고 합니까? 혹 이제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댓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분명히 우리 교회 다니고 기독교 크리스찬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몇몇 분들이요, 저는 그렇게 했죠. 삼가 조율을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부활 소망이 유족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워서 그래도 크리스찬 또 구도자들 그 몇몇 회원들한테 카톡으로 우리 잘 알려진 박종순 목사님이, 그분이 신앙상담 코너 운영하시는데 그분이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그 기사를 이제 카톡으로 제가 보냈습니다. 한 뭐 여러분들한테. 그랬더니만 목사님 그렇군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한번 잘 사용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명복은요, 불교 용어입니다. 그렇죠. 죽어서 이제 불교도 여러 가지 층이 있겠죠. 지옥에서 지옥 가지 마시고 고인이 좋은 극락으로 가기를 복을 빕니다. 그런 뜻이죠. 명복을 빕니다.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윤회되기를, 다시 태어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아시죠? 삶과 죽음은,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노타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죽음 이후인데 그 사람이 뭐 지옥에서 천국으로 혹은 뭐 지옥에서 연옥으로 가느냐, 뭐 그건 넌센스 아니죠. 그래서 뭐 작은 거 하나이지만 정말 성전인데요, 내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인데 행동거지 하나하나, 말 한마디가 정말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뭐죠? 나는 반딧불 황가람. 네. 지난 2020년 원래 지금 이 나는 반딧불 노래 제목입니다. 2020년 누구죠? 중식이 그 인디 독립 밴드 이제 중식이 그 그룹이 맨 처음 발표했는데 작년 2024년도 10월 달에요. 이 가수 황가람이 그 곡을 리메이크 편집해 가지고서 편곡해서 발표했는데요. 와, 발표하자마자 그야말로요. 작년 10월이니까 11월 달 수능 있었죠? 이 수능 본 수험생들이요. 이 노래를 엄청 좋아합니다. 와. 그래서 수능생을 위한 위로곡이다. 뭐 그렇게도 이제 별명이 붙여졌는데 지금 보니까 수능생뿐 아니라 나이를 불문하고요. 이 노래를 엄청 들으면서 굉장히 그래서 전 국민의 위로곡이다. 뭐 그렇게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기독교 이 복음성은 아니죠. 일반 유행가 대중가요입니다만 아주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건 뭐 기독교 정신에 합당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아주 노래말이 따뜻한 위로가 있고요. 또 아주 감성이 배어 있는 그러한 노래이더라고요. 제가 부르기는 좀 뭐하고 한번 가사 일부를 한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반딧불이에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 개똥벌레, 반딧불에 비유해서 한번 적용해 본 거죠. 예? 이 반딧불이요. 예? 밤중에 빛을 발하니까 아주 정말 잘난 줄 알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똥벌레에 불과한 거야.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근데 마지막 그 가사가 그래도 괜찮아. 눈부시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무슨 뜻입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뛰어난 재능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하찮게 여길지라도 쓸모없게 여겨질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빛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요. 감싸 주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면요. 정말 우리가 성전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한 번 해도 세상의 어떤 정책과 구조상으로 볼 때 때로는 성공이다 실패다, 때로는 건강이다, 때로는 질병이다, 때로는 상처다, 때로는 어떤 이렇게 차이를 두고 어떤 이는 우울감에 빠지고 또 혹은 열등에 빠지지만 누가 한 번 해도 성전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는 성전이기에 하나님께서 빚어진 성전이기에 바로 자신을 별이라고 믿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요. 때로는 별이 아니고 벌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작은 빛남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성전된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에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침내 별처럼 빛나는 2025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